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비록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모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줄어들어서요.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제가요 지난주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을 설교했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영상 찍은 거 예배 영상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죄인들이랑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 따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장면을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아프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따지는 장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자주 하는데,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묻고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현재 자신들의 제자들이 혼인집 손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혼인집 손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설교 때 좀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일 큰 기쁨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큰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제자들은 함께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인 것이죠. 근데 그런 큰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이 큰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은 금식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금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자꾸 예수님께 막 여러 질문들을 하고 막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하나하나씩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따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걸로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을 다른 걸로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걸로 공격하려고 했겠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수긍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면요, 자신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질투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질투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요, 아직 더 발효가 되어야 할 포도주인 거예요. 아직 발효가 덜 진행된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되는 동안 계속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가 점점 더 팽창하게 돼요. 이 가죽 부대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의 살 가죽도 똑같죠. 신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예전에 포도주를 한번 담아봤던, 자기 안에 포도주를 한번 담아봤던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한번 이미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져 본 가죽 부대입니다. 신축성이 떨어지고요, 가죽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가득 담으면 더 이상 이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는요, 신축성, 유연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낡은 가죽 부대인 것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자신의 말씀을 담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신축성, 유연성이 없어서 이전의 사고방식만 고수하는 그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을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꾸짖으신 거죠. 자, 바로 다음 구절인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 바로 전입니다.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심지어는요,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 이전부터 내려오던, 심지어 율법이 아닌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전통들, 그리고 이전의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묵은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원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원래의 기준보다도 훨씬
자신들이 정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기존보다도 더 높은 기준, 더 어려운 기준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것조차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어기고 밀 이삭을 잘라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안식일을 왜 어기냐라고 말이죠. 근데 사실 그 기준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고 자신들이 책정한 기준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명확히 자신이 하나님임을,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밝히신 거죠. 자,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그럼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축성 없는, 유연성 없는 가죽 부대처럼요, 유연하지 못한 묵은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우리 두 번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에피소드예요. 자, 심지어는 고치시기 직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6장 9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에도,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낡을 대로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저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게 옳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합니다. 눈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상황에서조차 정상적인 반응은 와, 엄청난 기적이다. 와, 예수님 대박.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진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가치, 그 낡을 대로 낡아버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 안에 담겨있는 묵은 포도주를 버리질 못하고 예수님의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한 겁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묵은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새 포도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요, 우리가 새 가죽 부대여야 해요. 믿으십니까? 이전 묵은 포도주를 내 속에서 다 개워내고 다 버려야 비로소 새 포도주를 다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신축성은 사라져버린, 유연성은 사라져버린
굳어버린 사고방식의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의 발효와 팽창을 마음껏 흡수하고 견뎌낼 수 있는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진 새 가죽 부대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사고방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묵은 포도주들을 다 개어내기 원합니다. 다 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견뎌내고 흡수하고 그것을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는 예배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